능인선언 가정법회. 코로나 때문에 나라 안팎이 참 어수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또 손 깨끗이 씻기, 매번마다 나오는 말씀인데 잘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어떤 그런 더위의 절정이라고 그러나요? 8월 달 안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장마도 오고 해가지고 일기와 불순해서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줄 믿습니다. 법당도 어려운 가운데 그저 우란 문제 열심히 많은 인연 연가님들 살아생전에 우리가 정말로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누구나가 다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인데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한도 끝도 없죠. 무량한 별들의 세계, 무량한 생명체들, 지구의 수십억, 70억, 80억이 문제가 아니라 무량한 생명체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우주가 마음 가운데 뭔가 주문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량한 생명체들 그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아주 공통된 누구에게나 공통된 그런 마음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문을 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물론 어렵고 너도 물론 어렵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안 됐다 이런 생각, 베풀고 베풀지 않고 이걸 떠나서 참 안 됐다. 뭔가 하여간에 마음 가운데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민이란 말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연민의 정.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고 요즘 무량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짐지어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궁극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하늘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 저 별들은 도무지 나와 무슨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가? 뭔가 궁극에 대한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신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하여금 탐구자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마음만 있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만 있지 실제로 뭔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취약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죠? What am I? 나는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두 가지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연민의 정. 그 마음은 뭐냐면 자비심이죠. 자비심, 사랑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남들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연민의 정, 자비심, 사랑의 마음을 펼치고 베풀며 살고 있는가? 이건 모든 종교에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탐구하는 마음, 지혜를 증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법당에,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법당에 나와야 될 필요성과 절실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뭐냐면 그와 같은 마음은 있지만 법당에 나오거나 뭔가 스님들 말씀을 듣는다거나 법을 공부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아니 그 마음이 좀 더 강화되고 강렬해지죠. 근데 법당에 나오질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별로 그렇게 생겨났다 쓰러져 버리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그와 같은 두 가지의 태제를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짐지어 주시고 부처님은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상이 부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른 종교는 이제 뭐 하나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알라신도 좋고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부처님은 무량한 중생들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중대한 어떤 태제를 이데아를 머금은 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를 실천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를 생활화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매일매일 체크가 되고 매일매일 점수로 쌓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우린 매일매일 그 같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어떤 태제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이니까 누가 더 열심히 그와 같은 행로를 걷고 있는가. 우란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두 가지 중대한 태제를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린 건 결국 자기 자신도 즐거운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세월은 먼거 아니 무상이라 금방 나이가 들고 죽음이 그저 먼거 하니 쏜살같이 덮쳐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 72가 정말로 언제 이렇게 70년을 살아왔나 70년 넘어 살아왔나 세월이 정말로 쏜살 같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중생들의 세계에도 재판소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되죠. 근데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 영혼의 나라의 재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바세계 재판소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전혀 철두철미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점수를 못 받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을 우리 후손된 도리로 후손된 우리 주변에 넘나들면서 제가 갈 길을 못 간 그런 영혼들, 영가들이 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우울한 문제도 봉해하고 또 매달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중요한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가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기는 뭔가 아닌 전선, 구리로 만든 전선이 이제 전부다. 요즘에 구리로 만든 전선을 별로 쓰지 않잖아요. 전부 다 뭐라? 스마트폰으로 전파는 배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전파라고 하는 게 전선입니다. 따져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과는 그렇게 전파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뭐 일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죠. 내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부처님과 뭔가 하나가 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난제와 난관, 구고고난, 고통 가운데, 액난 가운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란 말을 제가 씁니다. 부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연파라고 그러지, 연파. 연불, 연법, 염승. 배터리를 쓰는 건 전파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연파, 연불.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부처님과 내가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네, 정말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머리 깎고 사는 거잖아. 부처님과 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일종의 뭐라? 전선이다. 전 이렇게 갑니다. 연불, 연파. 부처님과 통하는 전선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진 않으시니까 에이, 그런 거 해봤자.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8월 한 달, 우리가 7월에서 8월 한 달 내내 동안 7월 달서부터 계속 우란 문제를 봉행하는 이유. 봄서부터 이제 슬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뜨거운 기운이 점점 허공으로 갑니다. 그럼 여름에 절정했으면 뜨거운 기운이 허공으로 올라가서 냉각돼가지고 장마가 막 쏟아지죠. 제가 어느 날 법회를 끝내고 나서 뒷산을 올라가니까 정말 서울의 끝이죠. 저 인수봉, 북한산, 삼각산. 그 인수봉이 말이죠. 손에 잡힐 듯이 그냥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하던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여름 내내 그냥 뜨겁고 덥고 그냥 지저분하고 생각도 많고 막 번뇌도 많고 우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넘나드는 많은 잡된 그런 그 모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에도 나타나고 생시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런 모든 그런 영가들을 다 좀 뭔가 제가 할 길로 가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울한 문제를 다 지내고 한 해의 한 해의 그런 그 곡식이 다 잘 연글고 한 해의 수확이 뭔가 의미로우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울한 문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두 가지 태제, 얼마나 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불교는 항상 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행이고 끊임없이 몽고하니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다 점수를 매기십니다. 얼마나 너는 깨우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정진하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놀러 온 게 아니다. 놀러 온 게 아니다. 우리 이 땅에 부처님께서 부여하신 두 가지의 강력한 그런 강력한 주문, 우리에게 내리신 주문이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법을 자꾸만 연마하고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저절로 뭐라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자비와 이른바 지혜는 하나입니다. 정말 지혜가 돈독한 사람들은 다 자비심을 고양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그렇지 않고선 정말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그 시험, 마지막 판 정말로 부처님께서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너는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살았더냐?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니르바나. 부처님은 정말로 열반의 세계를 열으셨죠.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제가 지금 말씀해요. 돌아가셨다. 우리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이라는 게 무슨 예고하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8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8월 3일 날은 상반기 총간사회가 있죠. 그죠? 간사님들은 빠짐없이 총법사, 정법사, 현법사, 능인장, 능인 등 여러분들 기별 팀장들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4일 날은 이제 미타제일이고요. 이제 우란분제 제 3제가 8월 5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추 날이면서 지장제일이 7일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가 8월 8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의 100일도 입제가 좀 늦춰졌죠. 축의 100일도가 이제 8월 10일 날이라고 11일 날이라고 달력이 있는데 8월 25일 날로 변경됐습니다. 우란분제는 이제 매주마다니까 12일 날이고요. 관음제일 날은 13일 날이고요. 하반기 총간사회가 17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기도 입제가 19일 날이고요. 그래서 인등제일 해가지고 8월 21일까지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이제 69기 초급반, 주간반, 야간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화엄종찰 53산사 순례포에는 코로나 때문에 절들에서도 우리가 가고자 한 절들에서도 마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이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5일 날은 칠석기도가 있습니다. 7월 칠석이고요. 그 다음에 약사제일 날이 8월 8일인데 우란분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날은 신묘장구대단하니 기도고요. 그래서 8월 달 한 달도 대단히 숨가쁘게 그렇게 정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더운 그런 한 달이지만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얼마나 내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불자인가, 얼마나 자비심을 고양하고 점수를 내가 잘 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법신의 세계, 법신 깨달음의 세계로 진군해 나가는가,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8월 한 달도 법당은 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치겠습니다.